오늘 천국 시민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란 무엇이냐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천국 시민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본문인 평지순이라도 하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라도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아주 수준 높은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여전히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산상수훈적인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생애를 다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서 이런 산상수훈에 말씀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면 이해가 될 텐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여전히 육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나 기회만 있으면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에 익숙한 우리에게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한 우리에게 이 비밀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창조주시오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그 깨달은 바대로 겸손히 순종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이러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구체적인 교훈들을 알아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천국은 천국 시민에게만 요구되는 절대적인 사랑이요 자신의 자비의 실천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본문에서 핵심이 되는 말씀은 바로 31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이 말씀은 기독교 윤리의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대접할 대상이 누구예요? 대접할 대상이 나의 적의 적,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간관계에 있어서 보통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자기도 대접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죠. 그러나 상대가 적일 경우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이 보복의 원리가 더 정의의 원칙에 적합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세상적인 하나의 도덕률이죠. 하지만 주님은 이러한 상식적인 세상의 도덕률을 초월해서 자기의 적을 사랑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이 정의의 원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도덕률을 초월해서 원수도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도 선대할 수 있는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극히 높은 도덕률을 하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본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38절 보세요. 시작. 주라. 그러면 3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여기서 아버지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된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들 깨달으십니까? 이를 깨닫는 자가 바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안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의 원수인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범했을 때에 그 사람이 자기를 용서해주고 또 자신이 악하더라도 사랑해주기를 아마 기대할 겁니다. 전부 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을 사랑하고 선대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벌써 천국 시민답게 원수들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믿음과 순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 주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아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27절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한마디로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 가운데 바로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이 선포된 것을 실로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앞에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을 때에 기뻐하고 뛰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복음과 진리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핍박할 때에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은 마땅히 이를 기뻐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핍박하는 자들을 사랑한다고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핍박하는 자들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아 고통받을 때 낙심하거나 또는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그거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하여 주님께서는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며 더구나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까지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정상적인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받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아가페 사랑이야말로 십자가와 복음의 정수이자 최대의 기적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이적을 실제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한 이 원수 사랑의 계명을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실천함으로써 이 세상에 진정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증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사실은 잠언서 25장 21절로 22절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원수가 궁핍하며 곤욕에 처했을 때 선행을 친절로 베풀라는 말씀이죠. 궁극적으로 선행과 친절을 베푸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생수의 근원이시요 생명의 떡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기서 숯불을 쌓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서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뭐예요? 유일한 복수 방법이에요. 복수를 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유일하게 복수 방법이 뭐냐? 원수들이 머리 위에다 뭘 쌓으라고요? 숯불을 쌓아 올리래요. 은혜를 베풀므로써 원수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와 또 부끄러움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죄악에서 돌이키게 되어 서로에게 평화와 화해를 이루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그렇게 하면 이게 왜 그럴까 하고선 깊이 생각하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본문 29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9절입니다. 시작.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버릇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아멘. 당시에 로마 군병들이 유대인들을 때릴 때 주로 손바닥으로 어딜 때려요? 뺨을 그냥 찰싹찰싹 때리는 것이 바로 로마 군병들이 유대인들을 대하는 아주 습관적인 태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로마의 식민지하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대를 통해서 진정한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를 이제 실물 교육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시 무자비한 로마의 압제 밑에서 신음하며 강력한 메시지를 보대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연약하고 무기력하게 보이는 행동을 취하라고 교훈하고 계실까요? 과연 이 포악하고 세상 속에서 이와 같이 연약해 보이는 행동이 그 어떤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이 악한 세상의 죄악을 이기는 길은 바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주님이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을 사랑하셨기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원수된 자들을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죄악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이 성경 말씀은 바로 이를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폭력이 난무하는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온유함을 몸으로 실천함으로써 악한 세상을 이기고 원수까지도 굴복시킬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의 소유자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골로새서 3장 12절로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의 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용서는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랑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 흐름이요, 교훈이에요. 예.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사랑이, 이게 성경 전체를 전체에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하시는가를 깊이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용서와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있고 천국의 소망을 얻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우리도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본받아 타인을 향해서 실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줌으로써 이게 진정한 용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오신 진리와 성령으로 덧입혀 주심으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는데, 그 거룩한 옷이 뭐냐?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아멘.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요, 여기 구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원문에 보면은 모든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은 뭐예요? 네게 구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주라,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세상에서는 돈을 빌려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부탁한다고 해서 그냥 쉽게 다 빌려줍니까? 아니에요. 거기는 대단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조건을 붙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은행에서 한번 신용대출을 한번 받아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에게든지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세요. 자,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까다롭게 조건을 붙이지 말고 또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아예 그냥 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나만 손해가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네, 즉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와서 기도하면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모두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러한 말씀이야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진정 위로와 용기를 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도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인격을 또 우리의 공로를 또 심지어는 재산 상태를 보시면서 응답해 주실 것을 결정한다면, 더군다나 기도 응답의 대가로 우리에게 그 보답으로 무엇을 요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기도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역시 구하는 모든 이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므로써 조건 없이 주시며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증거해야 돼요. 세상 가운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신 후에 그들에게 가장 먼저 뭘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셨어요? 완전한 사랑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즉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이란 뭐냐? 무슨 신기한 기적을 행하고 세상적인 축복을 추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완전한 사랑에까지 나가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택함받은 우리는 이러한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한없는 부족함을 우리가 먼저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한히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들을 먼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러한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성숙해가는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31절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매우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너희는 네 이웃이 너희에게 행하여 주기 원하는 그대로 네 이웃에게 그대로 행하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단지 법에 금지된 외적인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성도들은 마음속에 악한 생각까지라도 버리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단지 자기에게 선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을 만족하는 것을 우리가 버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데까지 가라고 주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생명주 되시는 생명주요 삶의 본이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보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시냐면은 주님이 그걸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자,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평화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평화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아멘이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완성하신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참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우리도 능히 이길 수 있고 능히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바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네. 자, 37절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주시는데 우리가 보통 범하기 쉬운 죄가 바로 이런 죄예요. 자, 시작. 37절입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뭐라는 얘기예요?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비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기 잣대로 남을 정죄하는 걸 말합니다. 자기 잣대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왜 이러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비판입니다. 성경은 왜 그토록 반복해서 남을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이요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에 합당한 많은 권세와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권세와 은사는 교회를 세우고 또 모든 이웃을 돕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권세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해하는 데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와 영분별의 은사를 주셨지만은 이것을 가지고 이웃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은사는 결코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만유를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세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결코 이웃을 쉽사리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웃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자들은 뭐냐?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은 권리와 이웃을 정죄하는 사람에게 무서운 징벌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예, 따라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나 말씀에 굳게 서서 올바로 세상을 분별하되 이웃을 정죄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에 입각해서 세상의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되 사람들을 향해서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곳으로 돌아오게 함으로써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칭찬과 상급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38절 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주 이 말씀을 상당히 즐겨하죠. 주라 이거예요. 마치 투자처럼 뭐 10원 투자하면 100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처럼 주라. 그러면 곧 흔들어서 그것도 넘치고 그냥 꾹꾹 눌러서 그냥 곧 넘겨주리라, 안겨주리라. 얼마나 이 말씀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 곡물 거래하는데 뭘 사용하냐면 대박이죠, 대박. 그걸 사용하는데 이들이 아주 악한 게 뭐냐면 대박을 속여요. 대박을 속여가지고 깎아. 그리고 살짝 그 대박 속에 이렇게 움푹 솟아 올라오게끔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속이는 거예요, 완전히.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곡물을 듬뿍 담아가지고 흔들어서 그것도 공간이 빌까봐, 공간이 있을까봐 위에 가서 그냥 흔들어서 그냥 눌러서 꾹꾹 눌러가지고 넘치도록 이렇게 주는 거를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3장 16절에도 성경은 서로 나눠지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참 보세요. 자,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와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에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자, 보세요. 오직 선을 행하되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어려운 이웃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베푸는 일은 소나 양을 잡아드리는 제사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에게 베푸는 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요 예배와 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라고 하면 단지 한정된 교회 건물 내에서 모여가지고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하고 찬송도 하는 이런 정해진 의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죠, 보통. 그러나 하나님은 일정한 틀에만 매여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제한된 분이 아니에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행하는 아름다운 행위를 제물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 없어도 성도의 믿음과 사랑만 있다면은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이 그 삶을,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께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이처럼 주고 베푸는 아름다운 관용의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와 산제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산제사, 산제사. 이 산제사가 뭐냐? 자, 로마서 12장 1절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읽어 넘어가는데 그냥 그런 뜻이구나 하지만은 정말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게 뭘까? 바로 산제사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제의 벤이라. 우리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 또는 제사로 드리라. 그럼 여기 거룩한 제사가 뭘까? 이게 바로 뭐냐?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아 그가 주신 생명으로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한 제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새 피조물로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요. 예배를 끝나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가고 세상에 나가잖아요. 이 세상에 나가서 숨쉬고 살아가는 그 모든 자체가 뭐라고요? 예배요. 삶이다 이 말이요.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39절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당시 그 이스라엘 땅은 대개가 아예 황량한 광야로 이루어졌는데 그 광야는 단순한 사막이 아니에요. 거의 모두가 다 울퉁불퉁하고 움푹패이고 구덩이로 되어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 소경이 만약에 간다면 어떻게 됐어요? 그냥 빠지고 그냥 다치고 갈 수도 없죠. 이렇게 평지에 일하면은 그래도 지팡이를 이렇게 더듬으면서 갈 수 있는데,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구덩이는 뭐냐? 바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지금 힘을 지금 교육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당장 어떻게 돼요? 빠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영적으로 이건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에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복음과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는 그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백성들로 이 오도하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보고 이런 환경에 빗대어서 지금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만히 보세요. 이 시대가 지도자의 영적 지도자의 부재입니다. 사실은. 날이 갈수록 세상이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또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시대를 제대로 이끌어갈 올바른 영적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 사회를 보면요, 스스로 지도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도자의 자격이, 여러분들 지도자의 자격이 뭡니까? 지도자의 자격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대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지도자의 자격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들 가만히 보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은 나중에 점점 뭐예요? 명예욕이, 그 다음에 뭐예요? 권력욕이, 그 다음에는 부하려고 하는 이런 걸로 사로잡혀서 너도 나도 어떻게 돼요? 쓰러지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볼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으로 소경된 지도자 되기를 여러분들 금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기독교계를 보세요. 지도자가 되려면은 제일 먼저 사실은 뭐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죽고 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해야 돼요. 주를 위해서 온전히 다 드려줘야 돼요. 이게 바로 기독교계의 참된 지도자들입니다. 아멘. 이거 없이 소경된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이끌다가는 결국 둘 다 어떻게 돼요? 구렁텅이에 빠져서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50장 6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된 자들아,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시작.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이로다. 양의 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는요, 정말 이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온전히 주의 뜻대로 온전히 다 헌신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영적 지도자예요. 자, 41절로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 보고 말씀을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41절로 42절 말씀.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2절.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피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왜 시키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피를 빼리라. 이게 바로 소위 티와 들보의 비유 얘기입니다. 뭐의 비유라고요? 티와 들보. 티와 들보.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이 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톱이죠, 톱. 톱으로 이제 목재를 이렇게 자르면은 거기서 뭐가 나와요? 그게 바로 티예요. 그런데 여기 들보는 뭐예요? 자르지 않은 그 나무, 통나무, 장작, 그 자체가 바로 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들보하고 티하고 비교해 보면은 어떻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바로 그 얘기, 그 비유를 가지고 지금 우리의 부족함들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있는 티와 같은 작은 결점은 보면서도 너에게 있는 들보 같은 거대한 죄는 보지 못하느냐.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주님의 책망은 당시 타인이 율법을 조금만 어겨도 분노하고 또 정죄하기에 바쁘면서도 정작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걸 1차적으로 지금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님의 책망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될 수 없어요.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모습이 죄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의 솔직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를 보면은 바람자날 없이 쉴 새 없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또 그러한 사건과 문제들로 인해서 세상은 한시도 편할 날이 없죠.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사건과 문제가 터질 때마다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전부 다 뭐예요? 남이 다 잘못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렇죠? 아담의 근성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사실. 자, 우리는 흔히 내세를 모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활하는 이 아담의 근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인간의 비극은 바로 무엇에 있느냐? 바로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아주 정밀한 기계들이 많죠. 아주 현미경을 비롯해서 전반 케플러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성까지 다 관찰할 수 있는 아주 그런 기능을 다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지금 개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결점을 바라보는 그런 방법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게 비극이다 이 말이에요. 또한 이웃의 들보 같은 고통에 무감각하면서 자기 티끌 같은 고통에는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의 이러한 책망 앞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먼저 자신의 결정과 죄로부터 살필 줄 아는 그러한 겸허함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들보와 같은 결점을 먼저 깨닫고 이웃의 티끌과 같은 그런 결점은 덮어주는 대신에 반대로 자기의 고통은 티끌것처럼 인내하며 이웃의 고통은 바로 들보같이 느낌으로써 이 세상을 좀 더 밝고 깨끗한 또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 갈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 가운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면은 먼저 뭘 해야 돼요?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보는 관점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방법을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즉 이웃을 향해서는 먼저 결점보다는 그들의 필요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반대로 우리 자신을 향해서는 먼저 우리의 결점을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민감하고 이웃을 향해서는 결점보다는 자신의 결점에는 민감하고, 또 이웃을 향해서는 결점보다는 먼저 필요와 고통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언제나 회개와 용서 그리고 베푸는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은혜와 상급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모든 주님이 원하시는 산상수훈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오직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믿음으로써 살아갈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주님과 항상 연합된 믿음으로써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산상수훈적인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명하시는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덧입어서 순복하는 자들, 그래서 생활해서 주님만이 승리로운 삶을 우리가 이끌어간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가르침대로 또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드려지는 그런 앞으로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 주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